들을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아멘. 아멘.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각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야비요 엘리야베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 종족들이니 이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롤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알렐리에게서 난 알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이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3,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렉에게서 난 세렉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렌 종족과 알리엘에게서 난 이알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서 난 종족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아시리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라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셋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레에게서 난 수델레 종족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을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을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색에서 난 야셀 종족과 군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셀렘에게서 난 셀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51절까지 좀 빠르게 읽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술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면서 그 발락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제 발람은 발락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예언을 24장에서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민수기 24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민수기 31장 후에 나올 장이죠.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 왕 5을 죽이며 그때 발람이 거기서 그들과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발람이 거기 있고 왜 그가 죽었는가를 보면 조금 아래를 보면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라고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발람이 자기 곳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이 발람은 미디안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과 함께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획, 이 계획을 미디안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음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발람의 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 24장 25절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라고 하는데 25장에서는 이제 바알 부올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모압과 미디안 이 합동작전 이 부올 바알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음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보내시고 그 연병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2만 4천 명이.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서 연병 후에라고 하는데 그 연병 후가 바로 그 연병 바알 부올의 사건으로부터 일어난 그 연병인 것입니다. 이 연병 사건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제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죽었으니까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서 약 40년 전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40년 후에 약 40년 후에 다시 이 모압 평야에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는 1차 때 했던 것처럼 20세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각 지파마다 계수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변한 숫자, 이 지파의 숫자가 크게 변한 지파를 보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1차 인구 조사에서는 59,3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22,200입니다. 반 넘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알 부올의 사건, 그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한 연병으로 죽은 자가 거의 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부올의 사건이 시므온 지파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알 부올 사건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각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시므온을 향한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 비슷합니다. 사실 그 야곱의 말을 보면은 시므온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끝납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일부는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되고 다른 나머지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갔다가 거기서 모두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오늘 말씀 인구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르우벤 자손 중에 고라 자손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고 죽은 것을 말하면서 고라 자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고라 자손의 이 아들들도 자손들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이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죽었는데 그렇지 않고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나중에 후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 주십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계속해서 이 인구조사를 보면은 29절부터는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슬로브앗의 아들들이 없음을 말하고 슬로브앗의 그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딸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참 의외인데 그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유는 기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때는 아들들에게 기업을 줬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기업을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46절 보니까 아셀 지파의 중에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딸의 이름이 나오는지 주석을 찾아봐도 크게 이 세라라는 사람이 크게 다른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업적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46장에서도 이들 자손들을 쭉 기억하면서 이 세라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러나 이 세라라는 이름이 또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 되고 민수기 또 26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 이 민수기에서 이 인구조사 첫 번째,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보면은 1세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출애굽 2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멸망당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만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이제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붙들고 참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